오늘 이 시편 21편은 그 개선가입니다. 역시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 시편 20편은 그 승전을 위한 승전가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제 나가면서 승리를 기대하면서 이 불렀던 노래요, 또 기도요,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21편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개선의 그런 찬송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이제 시이기도 합니다. 이 그 시에서 20장에도 그랬습니다만 21장에 등장하는 왕은 물론 이제 그 첫 번째는 다윗이지요.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 달라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왕은 다윗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20편도 21편도 이것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언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다 우리 주님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20장 시편 20편 또 21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예언의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고 그래서 이 시는 결국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우리 주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또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의 진정한 이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은 영원한 지극한 복을 받으신 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예수님은 복 받은 분, 나는 복 없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원토록 지극한 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은 복, 또 받게 될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참 불편하네요. 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기쁨,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이것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라고 말할 때 이 왕은 다윗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건 이제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하는 노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1차적으로 다윗에게 성취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움으로 늘 즐거워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지요. 선지자처럼 보이고 랍비처럼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를 따랐으나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던 3년이 넘도록 한솥밥 먹었던 제자들까지 도망가고 제자 중에 하나는 적극적으로 배신하고 그리고는 처량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어느 한 사람 나서서 이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는 버림받은 자와 같고 비참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구원하셨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즐거움의 근거를 항상 어디에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즐거움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도 보통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죠. 돈이 많아도 즐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즐겁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말 가운데도 웃을 일만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찢어지죠. 웃을 일, 즐거워할 일만 많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우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 또 구원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의 이유가 된다는 말이지요. 때때로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불쾌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왕 중의 왕이라면, 다윗이 대단한 왕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전략, 자신의 전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왕이라고 하는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 에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 도움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극히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도대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산들이 있고 헤쳐나갈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이 당면하는 죽음의 문제, 어떤 왕우장상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생이 당하고 있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문제, 사실은요, 이 세상에 보다 더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일수록 근심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도 닦는 사람도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내 도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이비들이나 내가 신선이 됐다, 내가 하나님이 됐다, 그런 소리 하지.
실제로 모든 도 닦는 사람, 정직하게 도를 닦은 사람의 결론은 나는 거짓말장이고 나는 참으로 악한 자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의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어떤 재물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함으로 즐거워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땅의 즐거움이고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사실은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요. 이미 여러분들 그것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만의 능력으로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놀랍게도 이 세 분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돕고 아들이 아버지를 돕고 성령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성령을, 아들이 성령을 돕는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얼마나 즐겁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삼위가 따로따로 독불장군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재물이 없다고, 내게 원하는 그 소유가 없다고 해서 나는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요. 우리 즐겁게 사십시다. 그럼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 자,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극한 복이 또 어디 있느냐 하면 2절 말씀 함께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이 복입니다. 여기 보면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사실 다윗의 모든 그 소원 또 모든 요구, 입술의 요구가 항상 거절받지 않았는가?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원 삼고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특별히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아기 태어나서 이제 시름시름 앓을 때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어린 영혼 데려가셨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압살롬을 살리려고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 마음의 소원은 다윗이 가진 모든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전쟁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인간 나사렛 예수님도 놀랍게도 그의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 가운데 거절된 게 있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소원은 뭔가?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생들,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 이들, 죽음의 노예 상태로 있는 이들,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그들에게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승리하는 이 소원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원은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소원, 그 소원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요. 그것이 바로 승리 아닙니까? 이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요, 마귀에 대한 승리요, 영원한 저주 심판에서부터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미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 안 이루어졌다고 좀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원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4절에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생명을 구했지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예,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영원한 장수를 준 건 아니에요. 장수 오래 산다는 말인데 영원한 장수 상당히 이상한 말이에요. 영생이지요.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영생이에요. 이 영생, 우리 주님의 이 소원이 성취되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에게 있는 그 영생이 아들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 누가 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이 주님에게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놀라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즉 죽으셨지만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의 권세를 갖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지극히 큰 복이잖아요. 언젠가 좀 꽤 됐습니다만은 우리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을 비웃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과 같은 그런 이제 문화에서 나오는 거죠. 뭐 죽어야 사는 여잔가 뭐 이상한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는 십자가가 있는 그런 이제 뭐 주전자인지 그릇인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뭐 엄청난 돈을 주고 사 먹어요. 영생수. 그걸 사 먹고 난 다음에 두 여자가 사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예.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죠.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안 죽어요. 목이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죽어보려고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땅에 가서 탁 떨어졌는데 몸이 부서졌는데도 안 죽어요. 죽고 싶으면 하면서 끝나요. 여러분, 영생을 비웃는 거죠. 죽고 싶은데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함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요한복음에서는 단순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제적인 열매, 살아있는 믿음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아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는 살아있는데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옥이라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존재가 그냥 존재하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우리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생명, 풍성한 생명, 시간을 초월해져 있는 그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바리새인들 성경에 뭐 정통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단 괴수를 만나서야 되겠느냐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문성명을 만나고 박태선을 만나고 이만희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전날에 주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어라, 당신의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자 소수만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죽으신 그분,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극한 복을 항상 감사하며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극한 복을 말씀드립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다윗을 영화롭게 하신 것 1차적인 거지요. 그러나 영원히 영광스럽지 않지요.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의 이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우리 주의 영광을, 나사렛 예수의 영광을, 메시아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나이다.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니 하나님이 존귀의 그 관을 씌워주신 분이 누군가?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의 그 존귀와 위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가 살지 모르겠어.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잘 살아도 언젠가는 죽고요. 부자 안 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언젠가는 죽고요. 그래요.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사실은 모르겠고요. 미국이 미칠지 러시아가 미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겠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의 그 관을 쓰시고 하나님이 위엄을 주신 그 영화로움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그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지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과 그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라면 믿을만 하지만 부활이 어떻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 죽어봐야 알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엄청난 영광,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살아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누가 누구를 부러워했을까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 먹으면서 잠자리 따뜻하지 못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온갖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만찬을 베풀고 있는 그 부자를 보면서 나사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어서 현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있는 이 생생한 이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현실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느껴지고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것은 별로 대단하지 않고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데 악몽을 꾸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것, 그러나 꿈 깨고 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요? 진정한 이 현실이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쏜 살처럼 빠른 세월이요, 길어도 100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세월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현실은 눈 한 번 깜빡이는 것 같은 이 짧은 세월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이 지옥과 같은 죽고 싶어 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가지신 그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쓰게 되는,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귀와 위엄의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한 가지 권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시편 21편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는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찌하여 진정한 메시아인가?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꾸면 다 이루는 것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자 하나님조차도 성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즐겁게 여겼거늘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인격적 신뢰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2살, 3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영원한 지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지극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을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존귀를 생각하며 현재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스스로 저주하는 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내가 건강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생과 그 존엄과 그 위엄과 영화를 생각하면 감사할 일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면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믿음이 적은 이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별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셔서 이 지극히 영원한 이 복을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있는데도 스스로를 복되다 하지 않고 복 없다고 박복하다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달려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과 영광을 향해 달려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다윗이 그리하였듯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의 삶이 비록 어려워도 복된 자로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큰 복을 주신 것, 지극한 복을 주신 것, 영원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며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수고한 땀의 열매로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 삶의 모든 애환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을 아버지여, 비록 작은 것이지만 크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로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셔서 땀의 열매를 얻되 100배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큰 복, 영원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